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그려가며 자기의 허영과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수의 사람들의 대일 속에 참 아브라함을 참 하나님 부르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그 언약의 대열에 저들을 참 불러들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기에 참된 행복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참된 주의 축복을 누리는 매 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여러 상황과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산만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모든 흩어진 참 내면의 상태가 주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참 가치관을 흐트리며 목표를 참 무너지게 만들며 여러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오히려 참 그와 같은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며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자가 아닌 오히려 신분과 오히려 우리의 본분을 확인하는 발판이 되며 전환점이 되어짐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읽으실 분량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5장 말씀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다에를 불을 지면을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는 그 남쪽 유다 출신인 가운데 그 목자이기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평범한 농부 출신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말씀을 전거하는데 꼭 호세아 시대와 아모스 시대가 거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성을 가진 인간은 어려우면 주님을 좀 찾는 경향도 있지만 여유가 있고 살만하다 싶고 이제는 쌓아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쪽으로 가는 점점 그것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멸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냥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멸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참 이 풍요로움, 여유로움 그리고 뭔가
참 이 문제가 없는, 적군도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 안일에 빠져 있는 이를 향하여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메시지 던지시는 그 주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하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흥미로운 일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 이 말은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잘 드려라. 예배 생활 잘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읽었던 우리 2장에 보니까 그들은 뭐 했지요? 예배 생활 잘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아주 이렇게 모양을 갖췄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말고 진짜 나를 찾아라. 하나님에 관해서 찾아가지 말고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시선은 늘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모양은 하나님께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너희와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찾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너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예배 말고 정말 내 중심을 알고 나를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살기 원하는 이런 진정한 찾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적인 그 예배 말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뭐 어떻게 하고 금식하고 그런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라 세리처럼 주여 나는 이런저런 행할지라도 나는 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 같은 이런 중심을 가진 그 나를 찾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오는 그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나를 찾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뭘 찾아대깁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이 말은 베델을 찾아갔단 말이죠. 이런 베델이 어딥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장소지요.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베델은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뭐 성경 읽어야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그러는데,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엘리 시대에 뭘 들고 나갑니까?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저 블레셋 이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여호와 언약궤가 저 진지에 왔구나 그랬는데, 막상 붙어보니까요 전혀 언약궤가 힘을 쓰지 못하고 빼앗겨가지고 다곤 신전, 저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의 사당에 또 이렇게 안치가 될 만큼 힘이 없었잖아요. 베델을 찾고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막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으면 결과가 뭐냐? 비참하게 된다.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지내보면서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많이 봐요. 나는 그만큼 열심히 예배 생활했는데, 내가 그만큼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이래고 뭐 저러고 했는데 우리 집안이 왜 이렇고, 뭐 이런 불평 아닌 불평투로 말하는 그런 경우를 어릴 때 많이 들으면서 이상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세상 어떤 삶은 따로 없고 그저 뭐 영적인 생활만 하는 건가? 저렇게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데 저 사람이 저래 말하는 게 하마터면 말하자면 그도 쏘갔고 그 말을 들은 저도 쏘갔던 거지요. 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자아도취하는 그런 신앙이지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그래서 심지어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다. 이런 그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는 막 빚을 내 가지고도 막 11조 생활하고 그런 걸 내가 청년 시절에 보면서 참 믿음 귀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목적지향적인 그래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비참해지는.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형식적이 아니라 중심으로 찾아라. 5절에는 두 번째는 다른 거 찾으면 비참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뭐 정의를 쑥으로 공의를 묘성을 만들고 바다를 바꾸시고 바다물을 지면을 적시고 그의 이름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와 우리 개인의 삶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모든 게 우연이 없고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참 덥구나 싶으면서도 문득 뭐냐,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뭐 지금은 참 짜증나고 땀이 나고 잠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땀이 날 때는 땀 흘리고, 그럼 우리 몸에 어떤 다른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순 기능도 있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배우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뭘까요? 임마누엘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임마누엘 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거, 내가 바라지 않는 거,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거, 이런 일까지도 다 아우러져서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형통하고 또 번성하고 또 뭔가 참 앞서가는 참 그런 것들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지 않는, 그 중심은 다른 데가 있는 이와 같은 그 시대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진심으로 찾아라. 다른 거 찾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과정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어려운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멀리 했다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긍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참 풍요롭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나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울림의 메시지는 참 너무나 정확한 진단을 주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BC 700년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그분들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